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겨누었는데 가만히 그 독수리를 보니 피하지 않고 어딘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자신이 죽는다라는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 채 또 어딘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 개구리 시선 끝에는 무당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독수리를, 독수리는 개구리를,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사냥꾼이 참 재밌다 생각하고 나서 갑자기 뒤를 샥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뒤돌아봤다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모든 신경과 집중과 정신이 팔려서 오늘 내가 진정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쉽게 남들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가정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판단받고 있는 줄을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듯도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듯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다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속한 많은 공동체들이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대구의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에는 그 안에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무덤 입구 양쪽 기둥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항상 똑같이 의미한다는 말인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유한한 이 유한성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비판할 것은 자기 자신이지 남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쉽게 신앙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그것 가운데 머물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기는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는지, 교회 분쟁을 위한 해결 세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문제들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을 살피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례로 인한 분열이 교회에 임한 문제였습니다. 세례라는 문제 때문에, 즉 너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너는 누구의 세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네 가지 영역으로 갈라졌고 각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그런 형국이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 되게 쉽게 여기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당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그런 삶이 늘 일반화된 삶의 영역이었던 거죠. 너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학문했느냐, 너는 어느 계파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인 유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스토아 학파라면 금욕이라든지 자연과의 동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였습니다. 그럼 나는 스토아학파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나는 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추구하며 방향성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일상 가운데서의 행복, 절제된 행복들을 좀 누리고 그것들을 추구했는데, 삶에서의 즐거움, 그러나 절제된 즐거움과 행복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스토아파를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거기서 행복이 갈리는 겁니다. 나는 행복보다는 조금 더 금욕적인 걸 살아갈 거야.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규정이 되던 사회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받았는지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는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울처럼 살아갈 거냐, 아볼로처럼 살아갈 거냐, 아니면 넌 게바처럼 살아갈 거냐, 이것들을 규정하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이들에게서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문제는 이들이 세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는 누군가를 닮아가고자 하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 사람의 업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오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받는 것이 세례일 텐데, 그것이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따라 세례까지도 그렇게 결정된다고 보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참으로 교회 가운데 이들은 믿음의 본질 자체가 어그러져 있다, 훼손되어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세례도 몰랐고요, 신앙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설 때에 바로 세례의 온전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데, 그것부터가 이들은 출발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해결책을 그동안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영역들을 살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니 자랑하려거든 뭘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신분됨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요? 동역자가 한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했던 그것들을 자랑해라 라는 결론으로, 똑같이 둘 다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해결책인데요, 잠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세 번째 해결이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라. 우리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는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고요,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미가 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죠. 근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서 함께 손잡고 가는 자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할 때는 하나님 옆에 서서 그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사도인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일 텐데 우리가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의 모든 분쟁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3장이라면 4장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이란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부림받음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왜 분열하면 안 되는지, 왜 갈등이 쓸데없는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배에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연애 안 해보셨나 보네. 자, 그러는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다룬, 그렇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노는 어디서 젓게 되나요? 배 위에서 져요? 아니면 배 밑에서 져요? 그죠, 배 아래에서. 배 아래에 노 젓는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서 져요. 배 위에 드러난 부분에는요, 다 화포가 놓여져 있고요, 장군이 거기서 명령하고 뭐 이런 거지, 배 노젓는 사람은 배 맨 밑바닥에 그들 노젓는 칸을 만들어 놓고 배 밖으로 노를 꺼내서 거기서 노를 젓는 모습을 봅니다. 딱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노를 젓는 이 신분들은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배 밖으로 꺼내어서 젓고 있는, 요즘의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때 일꾼은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배에서 전혀 일꾼은 보이지 않아요. 배에서 보이는 존재는 배를 조타하는 조타수라든지 배를 어디로 목적지로 끌고 갈 그 사람을 보든가, 아니면 여행객들은 배 선상에 서서 보일 수는 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배가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일꾼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죠? 토요일마다 주방에서 또 먹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저보다 먼저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회 곳곳 가운데서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교회가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좀 잘 드러나서 모두가 저 사람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꽁꽁 숨어 계시고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순종해가는 모습에 오히려 목회자가 감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일꾼이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일꾼들이 뭘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일꾼들에게 맡겨졌고, 이 비밀이 사도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그리고 사도는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보관하고 이 비밀이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면 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말을 잘하고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참 좋겠죠. 그런 분들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도 참 좋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간편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복음에 충성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했느냐?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교회의 많은 책임감 앞에서 성실했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스위스 제네바에 목회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한 주에 5번씩, 보통 그때는 한 번 설교했는데 칼뱅은요 경건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강조했거든요. 매일 한 주에 5번 설교,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요리문답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또 교회 행정과 또 제네바 시의 정치까지도 교회에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그가 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너무 바쁜 나날을 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네바 의회에서 더 이상 칼뱅으로부터 목회할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추방 명령을 내려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술 취해 있어서 성찬받는데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칼뱅이 그들을 금지시켜버려요. 당신은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력자들에게 그렇게 성찬 금지를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칼뱅을 쫓아내버리자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쫓겨납니다. 제네바 교회는 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던 목회자 뒤에 누가 오게 되든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네바에서 몇몇 대표들을 보내서 칼뱅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자 합니다. 근데 칼뱅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가 친구들에게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을 죽겠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대요. 그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 했는데 나를 쫓아낸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칼뱅이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네바로 향하여서 종교개혁의 초기를 그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제네바로 갔을 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매 끝에 늘 이렇게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우리 한글로 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칼뱅의 인장이에요. 왜 편지 봉투 아무도 뜯지 못하라고 인장 하나 툭 찍어 놓잖아요. 초 발라서. 저게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저게 칼뱅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인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그것이 혹 십자가처럼 여겨질지라도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십자가처럼 여기는 그 과거의 일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고 충성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분쟁은 거기에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세례 문제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견원시하는 지금, 교회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너희 자신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일 텐데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일꾼 되었으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온전히 섬겨갈 때에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충성된 일꾼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4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일꾼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은 것 같아요.
400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25%, 100명은 헌신된 일꾼이 되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요, 교회가 어른들도 섬기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 내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손꼽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사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 여기는 뭘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 교회도 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상도 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받는 그 일은 참으로 작은 일이다. 내가 별로 거기에 관심 없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 내가 뭐에 그리 마음에 신경을 쓸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작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밖에 없을 텐데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전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5절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감추어졌던 것이 밝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감추었던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역들,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신경 쓰는 것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모를 참 잘 봅니다. 맞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을 생각을 하고 지금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할 뿐 아니라 나의 판단을 사실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면의 동기가 어떤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전혀 사람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밖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전해서 한 사람을 참으로 곤란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런 것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합니까? 내가 남을 쉽게 모함합니까? 내가 남들을 향한 말을 쉽게 전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딱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내가 정죄받을 거다.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에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때로는 내가 그 말 때문에 천국을 허락받을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너무 많은 말들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남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선물 받는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한 말대와 판단 때문에. 이 엄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그걸 잊어버리니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세를 향하여서 모함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화해할 줄 몰라서 천국을 빼앗기는 이 현실이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판단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써서 그가 나와 같지 않더라도 그의 온전함을 존중하고 그의 믿음을 좋게 칭찬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심판하시고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터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중간 정도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기록된 말씀이란 뭘까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서를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4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그 중에 한 분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거리낌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받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율법입니다. 신명기까지 율법을. 자, 이 율법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라고 했던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가 그랬을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파일 것 같아요. 바울, 아볼로는 철저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게바는 뭘 중시했어요?
유대인 율법을 중시했어요. 자, 사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파일 것 같아요. 우린 누구에도 속하지 않았다. 우린 자유하다라고 외치던 주장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행동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기록된 율법들을 자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로 어디가 정죄했을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바울이요? 제일 율법과 가까운 사람 누구 있어요? 게바. 네. 그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얼마나 율법 가운데 있었는지 끝까지 바울의 편을 들었으면서도 또 끝까지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던 게바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 한쪽에서는 이 율법을 넘어선 자들 욕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뭐예요? 이 율법에 갇힌 멍청이들, 신앙의 자유를 모르는 자들, 이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가장 격렬하게 서로 향해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까지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느냐 하면 8절의 말씀과 같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제가 공동번역으로 옮겨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러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어감이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왕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왕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 너희가 뭔 자격으로 왕처럼 행동하고 너희가 뭔 자격으로 남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에 위에 옮겨가서 교만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니들이 왕이냐? 왕 되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면 나도 영광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어리석은 것들아 라고 말하며 교회를 향하여 핀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며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다시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내 예수님 오시면 참 다행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살아갈 인생들이 남아있고요. 이 구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그런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이 교만의 신앙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작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믿음을 넘어뜨리고 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세상의 교만과 사탄의 방해들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완성함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해 가도록 이 순례길에 날마다 승리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그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될 이 몫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노젓는 자가 되라. 비록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성실한 일꾼이 되어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간다. 남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평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교만하지 말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깔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오늘부터 순종하시고 오늘부터 겸손하시고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일꾼 되어 구원받는 은혜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